주신 말씀을 가지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여자는 약하고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자는 약하다고 말할 때 남자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남자와 비교할 때 여자는 모든 것이 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할 때는 그 어머니의 강함이 남자의 힘이나 근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강한 것인가? 어머니의 마음이 강한 것이고 정신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정신력이 강하니까 힘이 센 남자들보다도 훨씬 더 이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속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속 사람, 사실 이 속 사람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 거의 유일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를 따라가면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그런데 이 또 속사람은 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속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속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합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을 그냥 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감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리고 영을 통틀어서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또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속사람의 존재를 아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이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속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겉사람, 즉 육체로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만 알고 육체로만 사는 사람들도 젊을 때에는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는 의지할 수 있는 육체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후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만 사는 사람은 육체가 낡아지면 그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의 존재를 알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든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에베소에 보내고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평생 전도와 여행을 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그는 많은 박해를 받았고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의 몸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쇠약해져 갔고 눈은 침침해져 갔고 이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는 그는 깊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의 겉사람은 늙어져 간 것입니다. 낡아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낡은 육체를 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나의 겉사람은 낡아졌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그리고는 이전보다도 더 큰 열정을 가지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달려간다.
젊은이들에게서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오로지 환경을 의지하고 또한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기소침하게 되는 일이 많고 쓸쓸하고 비참해지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으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졌을 때, 그가 거듭날 때 그는 새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으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생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들에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속 사람이 여러분의 본질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속 사람은 지금 건강한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겉사람은 쓰러지고 붕괴되며 낡아지고 있지만 속사람은 얼마든지 새로워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강건하게 될 때 그는 어떤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기고도 남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사람은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속사람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 속사람이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약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조금만 환경이 나를 압박해도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 현상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까? 그것은 그들의 속사람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가면 바울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들을 기도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다 영적이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기도할 때, 바울이 편지를 쓸 때의 바울의 형편과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의 형편을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곤경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당장 우리에게 이래서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핍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나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우리가 봐도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의 편지 어디를 봐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를 빼내달라, 핍박을 먹게 해달라, 환경을 바꿔달라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지 않는 내용을 바라보면 첫 번째는 그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도할 만한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은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바울은 그런 일반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4가지의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사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에 와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드리는 구체적인 기도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입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추려내면 이것입니다. 첫째는 그의 기도가 오로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삶을 바라볼 때 영적인 태도, 영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며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영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었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려고 한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풀려고 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풀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그렇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보이는 것에서부터 손에 잡히는 것에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적인 데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출발해야 되고 어떤 문제든지 영적인 데서부터 풀어나가야 그 후유증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오로지 영적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뭉뚱그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는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가 영적인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니까 바울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만큼 그리고 성경만큼 우리 인생 삶의 문제에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있는 것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삶을 보는 관점과 삶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세상과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저도 잠깐 심리학을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 심리학은 어떤 결론으로 가는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그 최악의 상태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본인은 그렇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심리학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를 축소해 버립니다. 어려움을 외면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문제를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환난을 너희는 직접적으로 대면하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의 기도입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에 굉장히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문제나 어려운 상황들을 대처해 나갈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는 이런 단편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만들어져서 그 방법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우리 믿음의 저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육체와 질병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죄와 사탄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억압하고 파멸시키는 모든 힘은 지금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세균이나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하여 질병을 나타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강력하고 힘이 있는 것이라서 이것이 강한 힘을 발휘하면 생명까지도 앗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외부에 있고 우리의 내부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과 우리 육체 안에는 언제라도 우리를 파멸시키고 죽일 수 있는 무수한 세균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안에 이 육체의 메커니즘은 그러한 공격에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저항력입니다. 감염과 저항의 문제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항력의 중요성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세균의 침입을 받아도 한 사람은 병에 걸릴 수 있어도 한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세균의 문제가 아니라 저항력의 문제일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항력은 항상 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저항력이 약해질 때가 있고 바로 그때 건강한 사람도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는 것은 세균의 문제인가 아니면 저항력의 문제인가? 쉽게 생각하면 세균 문제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균은 우리의 힘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세균의 문제보다는 저항력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세균에 둘러싸여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균에 둘러싸여 있고 공격당하고 있어도 그보다 강한 저항력이 있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휩싸고 있는 환경을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방법은 우리의 저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똑바로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왜 그 고통 속에서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저항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감옥이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지 못하고 절망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저항력이 큰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부를 만큼
놀랍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영양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몸의 저항력을 키우는 거죠. 또한 우리 몸에 세균이 실질적으로 침입했을 때는 약을 사용해서 그 세균 자체를 공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감염된 그 기관을 제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기도하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인 방법이고 첫 번째 방법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저항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떤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득해 있는 세균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수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막으면 다른 하나가 공격해오고 이 문제가 끝나면 저 문제가 달려듭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문제에 휘둘리면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이 찾아와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도하는 이 내용,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저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넉넉히 견디고 더 나아가 이기고도 남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생명을 생존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성경적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원론적인 기도를 했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 많은 상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육체의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지 말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운동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안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적용시키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드리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망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 체험했고 정말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산 것, 온갖 것들을 다 경험했는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오늘 우리가 그런 지경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남들 다 놀러가는 이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 알미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심을 믿는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은 정말 하나님 전체를 비교하면 정말 요만큼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얼마나 더 풍성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여러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시고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기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결국 이 말을 뒤집으면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은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환경에 휘둘릴 때, 또한 환경에 짓눌릴 때, 환경이 나를 짓눌러서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나를 찍어 누르고 있을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면, 환경이 나를 누를 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산소, 능력의 산소가 우리의 영혼의 폐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이 성령의 산소로 호흡하게 될 때, 생명의 호흡을 하게 될 때 우리를 찾아왔던 낙심이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고 그 나를 짓누르는 환경을 견디게 되고 더 나아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기도는 우리의 속 사람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속 사람을 성령으로 채웁니다. 기도는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나면 무엇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서 기도하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뭐 하냐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생각의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이 바로 패배하는 방법이고 나를 낙심과 절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입니다. 환경에 지는 방법입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생각의 끝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생각이 나를 찾아오지만 생각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생각을 중단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생각을 중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 이기는 모습 자체도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난 속에 있는데 기쁨까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환경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마귀가 이길 수 없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공격을 받으면서도 감사를 할 수 있고 공격을 받으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전체 다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속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육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너의 힘으로, 네가 가진 힘으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도 육체가 좀 건강할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육체가 건강하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병들면 여러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1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데 반대 현상이 있다는 거죠. 육체는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또한 낡아져 가는데 그의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고 충만이 임하면 놀랍게 육체도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요. 지금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기도로서 또 편지로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갈 때 거기서 저항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을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듬직하게 서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참 우리는 믿음의 베테랑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 앞에 설 때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원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 중에도 믿음의 베테랑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을 맞이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한 가지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바로 밤기도입니다.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다. 찬양 한 30-40분 드리고 나머지 1시간 20분 정도를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세계를 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을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시는가?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수준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온 세계를 다 통틀어서 기도해도 5분도 안 지나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이름을 다 불러놔도 그렇게 기도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있다.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목적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열매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이 서문학교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살아서 잘 모르지만 또 여러분이
잘 안 다녀서 모르겠지만 산을 타기에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시 가까이에 작은 산들이 널려져 있고 조금만 지나가면 더 높은 산이 있는 이런 나라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산이나 뒷산, 동산은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라산이나 백두산, 에베레스트, 몽블랑 이런 산들은 아무나 못 갑니다. 왜 못 가는가 하면 근력이 못 따라주기 때문에, 또 심폐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를 가야 한다면 훈련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우리 주위에도 지금 헬스장이 참 많이 있지만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가서 200kg를 들겠다고 200kg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허리가 나갑니다. 헬스장에 가면 5kg짜리를 들고부터 근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낮은 무게부터 시작해서 근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200kg도 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오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고 믿음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같은 의미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경건과 거룩과 성결을 훈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훈련장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말씀을 생각하며 참고, 욕을 하고 싶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등등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본성, 내 성질, 내 기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이 그렇게 안 가르쳤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때 우리가 놀랍게도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고도 남는 승리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모든 삶을 견디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굳건하게 서고 더 나아가 이기고도 남는 승리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